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닮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 믿음에서 출발한 은밀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우리 교독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충주의 한 대학생이 찍은 사진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 사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어떤 그 영상 작업이나 뭐 이런 사진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하늘과 구름 사이가 경계선이 생긴 듯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모습인데 이게 신문 기사화가 됐어요.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충주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구름, 지구가 곧 멸망하려나. 이게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자연 현상을 놓고 지구의 멸망,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은요 정말 재림의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들은 벌써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나타났던 현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사실은요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종말의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종말을 마무리하시면서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해내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구분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의인을 보시면 의인을 구분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의인들이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또다시 악인들을 구분하는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41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지옥에서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틀이거든요. 과연 이 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요,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보여주냐면 6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줄인 자를 먹였느냐, 목마른 자를 마시게 했느냐, 나그네를 영접했느냐, 헐벗은 자를 입혔느냐, 병든 자를 돌봤느냐,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갔느냐. 여러분, 이 6가지의 유무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건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가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행위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6가지 행위를 잘 했으면 부지 중에 예수님,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잘 이렇게 대접했으면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행위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선행과 구제와 같은 행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구원받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성품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우리로 하여금 말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하게 연약한 형제에게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너희도 베풀고 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외면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사랑을 위해 실천하는 자로, 사랑을 위해 나누는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증표라는 거죠.
여러분, 그 헌신과 그 실천, 그 나눔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사랑 베품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자랑이 아니라 은밀함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세상은 자랑으로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이 아니라 은밀함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악인과 의인 모두가요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에 대한 증거를 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때에 우리가 했느냐, 어느 때에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께 되묻고 있더라는 거죠. 37절과 39절에 보면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을 나누고 실천했느냐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또 44절에 보면 악인들은 언제 자비와 사랑을 베푸지 않았냐고 그렇게 또 되묻는 모습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좋은 일 한번 하면 좀 뭔가 막 드러내고 싶고 좋은 일 하면 뭔가 소문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한데 왜 이들은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를요 조금 전에 읽은 4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45절 하반절에는 그 반대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작은 자와 예수님을 서로 연결시키세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의도적으로 목적을 얻으려 하는 것은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아무 보상과 갚음을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생각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를 돌보고 보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 그걸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요,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가끔 이게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님 이런 직분을 들으면 괜히 좀 약간 좀 이게 어색한데, 우리 교회로 따지면, 장로교회로 따지면 안수 집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원종수 권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왜 너희는 원종수 권사님처럼 지혜가 안 열리냐고 막 핍박을 받았는데, 생각해보면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고 어떤 대단한 지혜를 얻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혜가 임하게 된 통로가 뭐였느냐 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 어머니가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떤 보상과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돌보고 보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삶을 누가 다 축복으로 받은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이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또 말씀하셨던 게 반복되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파편적으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종말에 앞서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가르치기를 멈추시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가르침이고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6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 얘기거든요. 또 10장 4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억하지도 못하는 선행과 형제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멋진 성숙한 삶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있는 작은 자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자랑하는 삶이 아닌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이유는 작은 자를 사랑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서 상 주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 비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통로로, 사랑의 등불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